오늘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여러분 모세의 형으로 더 많이 기억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지칭하실 때 내 형 아론 이렇게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 보면 모세오경에서 11번이나 아론의 이름을 내 형 아론 이렇게 지칭을 하셨고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위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강 하수에 다 버리라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태어났죠. 그렇게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론도 같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워낙 유명하고 워낙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론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부르셨는데, 그러나 이 아론은 야곱과 에서와 같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큰 자이지만 어린 자, 형이지만 동생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우열의 관계라든가 또 서열의 관계가 아니고요. 각자의 부르심의 모양이 다 다른 거죠. 각자의 부르심과 또 직분이, 은사가, 그 사명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드러난 지도자였고요. 아론은 그에 비하여 감춰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끄는 지도자 유형이었다면 아론은 뒤에서 조력자로서 모세를 도와주는, 협력하는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을 받은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똑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만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또 시편 77편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가 분명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 40년 마지막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죠. 부르실 때에 얼른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정말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무슨 수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설득할 만한 논리도 없고 또 화법을 구사할 수 있을 만한 그 실력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앞에 설 만한 배짱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을 점을 가장 크게 두려워했지요. 아마도 그 왕자 시절이었을 때는 40년 전에는 아마 그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는 말하는 것도 아마 더 수월했을 텐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정말 자존감이 다 낮아진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40년 동안 약만 쳤지 누구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40년 동안 정말 침묵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대화해 본 적이 없고 자기 논리를 피력해 본 적도 없고 말싸움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40년의 세월 동안
입이 굳고 혀가 정말로 그렇게 뻣뻣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한 세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증거와 이적을 지팡이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의 대리자였던 이 아론이 바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대신 전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면서도 동역자고, 또 하나님의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모세는 할 말을 아론에게 전해주고, 아론은 또 모세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둘이 한 세트니까 항상 동행을 해야 됐죠.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역자의 첫 번째 자세,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가는 대로 함께 가야 됐고, 또 모세는 아론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동역의 기본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홀로 독단적으로 세워나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사나 또 하늘뜰 안에서나 전도에서나 혼자 다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트가 있고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하게 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내셨던 것이고요.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바나바와 함께 있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그 신라가 옆에 또 동행을 했고, 또 누가도 같이 또 동행을 했고요. 또 거기서 또 만난 또 디모데도 같이, 또 디도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이후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선교의 그 방향대로 진행대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역할 때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리 탁월한 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모세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줬듯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동역자의 자세, 두 번째 얻을 교훈은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아론은 모세를 신뢰해야 됐어요. 그리고 모세도 아론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신 모든 내용을 모세는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아론도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그것이 그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좀 약간 이상한 점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아론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론에게 차라리 내가 모세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시켰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너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아론에게 나타나셔갖고 이제 모세를 마중 나가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계시의 말씀과 그런 모든 내용들은 모세를 의존해서 듣는 그런 거예요. 모세는 모든 것을 아론과 공유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비전과 계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아론의 입장에서는 인정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과 계시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아론은 인정해야만, 그리고 또 신뢰해야만 이런 동역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론과 모세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초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예요. 가정을 하나님께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지만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 교훈과 지시할 내용을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불러서 얘기하면 하와가 이해하기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좋았을 텐데, 아담에게만 이야기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켜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바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는 것을 신뢰해야만 됐고, 그리고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하와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이지만 왜 교회라고 했는가 하면은 말씀을 맡은 자의 위치가 있고, 그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고 또 신뢰해야 되는 성도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의 하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보면은 이제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또 몸으로서, 또 여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또 비유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더 나아가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성도는 목사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또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했던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아론과 모세의 관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아론의 입에서 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은 것이죠. 이런 신뢰 관계가 동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순종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에 있어서는 모세가 그 질서적으로 그 권위면에 있어서 위였기 때문에 형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대체로 아론은 이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 순종해요. 참 그런 부분이 참 그 놀라운 겸손함이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이 자신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고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아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편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아론에게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참 탁월한 이 지도자였고 모세의 동역자이면서 또 모세의 또 대언자였고 또 조력자였고 또 동행했고 또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고 신뢰 관계였던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와 같이 좀 탁월하고 또 겸손한 측면이 있지만 몇 가지 아론의 그 사역 인생 가운데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계명도 받고 또 이 성막과 그리고 제사 양식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받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곧 세워지게 될 아론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산 아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곧 임명되게 될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을 정절을 잘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를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이 백성의 요구와 결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게 되는 그런 그 아픈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할 때 아론이 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차한 변명을 막 늘어놓아요. 그거는 백성들의 요구가 하도 이게 그래서 그렇고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자리를 비웠던 모세 탓을 하고 그리고 또 금을 던졌더니 풀무에서 이 송아지가 나왔다 하면서 풀무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 잘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데도 그 은사가 그대로 쓰여져서 이게 참 말 잘하는 것이 결국은 너무나 좀 유치할 정도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모습도 보였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모세를 향한 비방인데요.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가 그 구스 여인 새 아내를 택하는 것을 그것을 굉장히 비난하고 나섰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잘한 부분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더 영적 권위에 그것을 빌미로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론하고도 하나님이 대면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론도 본 사람이고 또 미리암도 그 여자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존귀한 사람이지만 가장 그 집안의 막내인 모세가 가장 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도자였다는 게 어느 때는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됐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흠이 보이자 속에 있었던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업신여긴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너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을 엄히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두 사건이 그 아론에게 있어서 좀 잘못된 사건인데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면은 아론이 모세에게 했던 그 일을 모세 역시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이 모세와 함께 그 일을 같이 당하는 모습을 민수기 1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발해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각각 거룩하거늘, 그렇죠? 뭐라고 반박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 입장에서는 우리 백성이 각각 다 거룩하거늘 어떻게 너희가 교만하게 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그렇게 높이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론의 입장에서는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세에 대해서 왜 너만 그렇게 쓰임을 받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아론에게 알았던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다 각각 다 거룩하고 다 존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영적 권위와 지위와 역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존귀하지만 각각의 사명과 지위와 권위와 또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고라 같은 경우는 아론의 그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대제사장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 스스로 리더가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향로를 가지고 실험해 보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자 하나님께서는 이 250명의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면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까지 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 향로를 들고 있었던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250명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백성들이 이 일에 경고를 삼아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교만히 여겼구나,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정말 각각의 지도자들 250명이 살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 하고서 모세와 아론은 또 대적해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병,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14,700명이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 그 향로를 들고서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역병이 그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인시키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일에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일을 하시는데 각각의 지파별로 지파의 각각의 리더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그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12지팡이가 다 모아졌을 때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트고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증거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도 사실 있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그 일이 얼마 일어나지 않아서 또 다른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회개도 많이 했겠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지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시달리고 너만 왜 대제사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왜 스스로 교만하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만 편들어 주지 않으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권위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기 권위를 어떻게 내세우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인정하시고 만인들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후대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기 보면 그들이 진영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자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그냥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아론을 편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이었고 또 모세의 대변자였고 조력자였던 아론, 늘 겸손하게 모세와 함께하고 순종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실수가 물론 있었죠.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이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심을 그 직분을 거두지 않으셨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